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 내 가족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이 목에 있는 양쪽의 이 편도를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보다 편도가 더 클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컸고, 또 편도선염이 심하고 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심했었는데 수술 후에 많은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3개월 정도라고 걸린다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하고 회복할 때 이번에 두 가지 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믿음의 친구들에게 수술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카톡을 올렸더니 한 친구가 에이 그게 뭐가 아프다고, 간단한 수술인데, 이렇게 엄살 부리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혈과 밤마다 3번 4번씩 깨서 얼음팩을 대고 얼음물을 먹고 또 미음과 아이스크림만을 먹어야 했던 제 마음, 속으로 진짜 그 친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이 경험해 보지 않은 아픔 앞에서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술하고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죽을 끓여주시고 또 불편한 곳은 없는지 간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인데 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단 저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 자녀가 어떤 것이 묻고 싶다고 하면 그 무엇이라도 내가 사주고 싶고, 내 가족이 아마 세상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은 우리의 정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46절, 4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예수를 보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시간의 정황상 가족으로서 이 예수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기상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정점의 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성전의 주인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아가 나의 것이다. 성전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의 고침으로 안식일 논쟁이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위치도 잘 보시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과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민중들에게는 그들을 가르치며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인기 스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반대로 그들을 눈여겨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는 죽여야 할 표적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목이 집중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가족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이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혹시나 예수님이 이 가족을 보지 못했을까 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족들이 왔다라는 그 소식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가족들이 왔다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한 사람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보러 온 가족들이나 모두가 난처하고 뻘쭘한, 예수님이 가족들을 싫어하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은 가족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적인 가족 관계를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한 의무와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친히 부탁한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낳은 육적인 부모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은 다하고,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그 계명에 대한 가치와 신실성을 끝까지 보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50절 말씀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관계를 매우 인상 깊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당시 제자들과 군중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가족 관계를 작게 평가하고 영적인 가족 관계를 크게 평가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과 또 문화적인 간습 아래서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같이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바로 극한의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순교적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의 갈등이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언제든지 유혹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아직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몰랐다라고 해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곧 다가올 현실에서도 그들의 가족이 바로 새로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가족을 싫어하거나 책임지는 그러한 수준의 논리가 아닙니다. 가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자신이 이제 지상에 없음으로 오게 될 그 혼란 속에서, 그 이후에 있을 교회의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 앞에서 발생하게 될 그 현실적 문제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 관계가 아닌 바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밝힘으로 인해 바로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인 이 가족 관계를 밝히고 규정함으로 바로 자신의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멋진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따뜻한 조명, 뭔가 기대되는 그러한 마음들, 멋진 반주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곳,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까? 또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다면서 친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면서 단순히 친분적인 교제나 그러한 사교적인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난 그 독특한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객관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구원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곳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영적 관계에 대한 선언을 통해 모든 세대 속에서 진리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연합된 은혜의 공동체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한 가족이요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잔을 피하고 싶지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에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참다운 모델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바로 은혜의 공동체요, 가족인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엮어주신 이 가족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끌어주고, 당겨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나만 잘하면 되지,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만 잘하면 되지, 이러한 모습이십니까? 이번에 제가 양육훈련 어성경 신약반을 맡게 되어서 성도님들과 재밌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매주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반, 야간반 인원을 합치니까 총 33명이 이제 듣게 되는데, 제가 신청 인원을 보다가 특이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구역별로 수업을 신청한 구역이 이 2구역이나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구역은 무려 4명이 같이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다른 한 구역은 무려 6명이나 신청을 같이 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역장님이 수업을 같이 듣자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네, 좋아요, 수업 같이 들어요 구역장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래, 뭐 내 가족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싫은 소리 들어가며 그들을 신경 쓰고 챙겨야 하나, 알아서 그들이 하겠지,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이해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넘어진 자는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요, 진정한 영적인 모습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전도회, 또 헌신하는 부서, 찬양대 등 교회 안의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몇 사람들끼리만 무리를 만들어서 그러한 당파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며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따라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네,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